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시작할 때 중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쓰임받는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제 변화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 이 빌립 같은 경우는 쓰임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보니까 26절을 보시면 성령이 가라고 하죠. 그때 빌립의 특징은 그냥 쉽게 갑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했더니 27절에 바로 첫 줄을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죠. 근데 그 길이 별로 좋은 길도 아니에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특별히 광야로 왜 가라는지 설명도 없어요. 우린 보통 그러죠. 왜 하필 광야입니까? 또 광야 어디쯤입니까? 뭐 묻곤 하는데 그냥 길까지 가라 하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다음 줄 그렇게 받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가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뭐가 준비돼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 했더니 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 좀 준비가 부족합니다. 내가 더 준비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단 가라고 했을 때 가는 모습이 빌립 집사에게는 있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주변에 특별히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쉽게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한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한 것을 바로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몇 년째 벼르고만 있느냐 몇 년째 재고만 있느냐 아니면 그거 옳은 거야. 그리고 그거 시작할 거야. 이게 실력자고 이게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열매를 못 거두는 사람의 특징,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직도 안 했어?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거야가 뭐 열매가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시작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이 시작을 정확히 말하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내용이 마귀가 집어던져 주는 그 생각들 있죠. 동시에 같이 집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옳은 것이다 라면 시작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항상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가 편하죠. 뭐냐? 항상 나는 오늘 눈을 딱 떴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이 하루를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똑같이 봤던 골목길도 오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시간이야.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새롭게 생각하기로 결심한 거고 그것들이 뿌리를 내려가 보면은 나는 오늘 하나님과 시작하는 하루를 선포했기 때문이야. 다 새로운 거죠. 근데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시작이 없다 그러면 그냥 어제 봤던 그거, 어제 만난 그 사람, 또 저번 주와 다르지 않은 오늘 월요일 뭐 이렇게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시작하는 그것을 결단한 사람은 모든 일도 역시 시작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악한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세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세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면 머뭇거림이 없어요. 왜?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눈에 안 띄인다 그러죠. 그 뭐냐면 다 준비하는 데만 가 있어요. 현장에 없어요. 다 준비하는데. 준비라는 게 이 진짜 준비 아니에요? 그 모자란 거, 그 모자란 것을 가지고 부족한 걸 알면서 준비해가는 게 그건데 뭐 그런 거 없이 부족한 게 뭔지 몰라요. 부딪힌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비만이죠. 나중에는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준비해가지고 현장 가서 뛰라고 할 때는 내가 내 머릿속에 준비한 것이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건 현장에서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게 중요한 건데 자기가 준비했던 것이 아까워서 거기에도 좌절하는 준비 신드롬이거든요. 항상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준비 과잉인데 실제로 여러분 진짜 초고수의 실력은 준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부딪힐 때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통해서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제부터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때부터 실력이 쌓이는 건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만 뭐 20년 한다고 설교 잘하겠습니까? 올라와서 떨어보고 원고 잘못 갖고 올라보고 올라왔는데 본문 읽었는데 전혀 다른 본문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땀은 뻘뻘 나는데 성도들은 쳐다보고 있고 그때 갑자기 막 지혜가 떠오르고 그런 등골이 옥삭옥삭한 걸 몇 번 경험해야 그때부터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삶들이 여러분의 실제 지금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상 모서리에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은 나가면서 사실 기도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갔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죠. 하나님 이거 준비는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성장통을 겪으면서 뛰다가 부딪히면서 했던 것들이 사실은 열매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크교회 성도들은 과잉 준비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뛰는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잉 준비하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오늘 무슨 일을 시작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 일을. 뭔가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복잡하지요?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일을 빨리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뭔가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나 지금 주변 정리하고 있어.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주변 정리를 합니다. 단순화시킨다 그거죠.
그래서 뭔가를 떠나려고 하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끊어내기 시작하고 뭔가를 합치기 시작하고 뭔가를 정리하기 시작하여서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거. 그래서 그때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작한다는 사람이 여전히 복잡한 상태로 있거나 복잡한 걸 그대로 놔둔다, 시작을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빌립 집사가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준비를 많이 했다기보다 현장에서 강력했던, 현장에서 단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26절을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했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그죠? 주님의 명령은 항상 이렇게 많고 나는 단순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잘못된 거죠. 주께서 일어나 가라 하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되 주여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서, 그러니까 주님은 한 절 얘기했는데 나는 한 4절쯤 얘기하고 있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한 4절쯤 얘기했는데 야 네가 이쯤에 가서 감사하게도 네가 이렇게 출발하여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갈지니 쭉쭉쭉 가는 막 설명까지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은 박찬열이 가되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한 줄, 주님은 4줄 얘기했는데 나는 한 줄로 응답하고 주님은 뭐 10줄로 얘기하셨는데 나는 그냥 5줄 만에 그것을 해버린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일어나가서 보라 했더니 엘리사가 말하여 이르되 주여 제가 어디 있나이까 부터 시작해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서 5절을 이끌고 간다.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나오죠. 29절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더니 더해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그죠? 달려가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달려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갔을 때에 빌립이 나중에는 이거에 관성을 얻죠. 36절 같은 거 보니까 그 넷이 같이 있는 사람도 막 전염이 돼요.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막 같이 있는 사람도 내가 침례 지금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빌립이 막 저돌적으로 달려오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갔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빌립이 단순화된 모습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들고 들어오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그 반응하는 사람도 같이 방향을 가지고 속도를 내는 거죠. 단순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빌립이 단순하게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같이 가는 것도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가 아니라 빌립이 성령께 이르되 가라고 해서 갔죠. 뭐 그거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시키는 성령도 짜증나고 이 하는 빌립도 내가 이거 왜 하나 이 생각으로 그냥 갈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예요?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면 걸으라 그러면 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냥 했으니까 했잖아요. 간 거니까 왔습니다. 오라고 한 거 주님 아닌가요? 그것도 간 거 맞는데 그거 시키는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그럼 하는 사람도 짜증나죠. 근데 성령이 걸어라 그러면 뛰는 사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뛰어라 그러면 차라리 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단순화되어서 그래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기쁨으로 한다. 이 모습 가운데 서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복받아 크니라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면 할수록 단순해져야 되죠.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 영역의 특징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멈춰져 있어요. 빨리 단순화시키십시오. 단순화되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이 그냥 계속 돌고 돌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뭔가 계속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 사람 있죠.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모르겠대요. 실제로 들어보면 복잡해요. 근데 뭔가 변화가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뿐이지요, 은혜뿐이지요, 주님만 바라봐야죠. 별거 없어요. 근데 복잡한 사람은 제가 회사에서 제가 하려고 하면 갑자기 가족들이 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이렇게 예약이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화시켰을 때 그때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월요일이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월요일 복잡함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다음 주 월요일을 똑같이 맞이합니다. 월요일인데 오늘 내가 시작할 것들 앞에 그동안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들 앞에 내가 단순화시키겠다.
단순화시킴으로 하나님 나에게 명령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걸으라 말씀하시면 제가 뛰겠습니다. 뛰라 말씀하시면 제가 나는 신용까지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단순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줄 아는, 시작함으로 열매를 거둘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그 다음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이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완벽한 준비는 없었지만 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냐? 우선순위라는 게 머릿속에 계속 깜빡거렸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내가 그 중간 과정의 준비를 잘 안 했어도, 중간 과정을 모른다 할지라도 목표점만 확실하다 그러면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 아는 거죠. 지금 빌립 집사가 대충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대충 사는 게 아니죠. 빌립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죠. 뭔가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뭐 저 광야까지 내려가라, 마차에 뛰어들라, 이런 여러 가지 행동 명령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빌립 집사 한 그 사람의 사명을 한 줄로 표현한다 그러면 복음 전파,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어렵지 않았고, 모든 과정이 그래, 복음 전파를 위한 마차에 뛰어들기, 복음 전파를 위한 광야에 내려가기, 뭐뭐를 위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나의 지금 행동 앞에 뭐뭐를 위한 이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있지에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인생은 항상 그 행동 앞에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 같은 경우 우선순위가 없는 빌립 집사를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한 이게 없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시간에 마차 옆에 뛰어들고 있지? 내가 이 시간에 왜 광야를 가고 있는 거야? 딴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마차야? 여기에 토를 다느라고 멈춰 서 있을 거라고. 근데 복음 전파를 위한 마차에 뛰어들기, 복음 전파를 위한 광야에 내려가기, 복음 전파를 위한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기, 복음 전파를 위한 사마리아로 나아가기,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게 아마 빌립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내가 아소도에 갔지, 여러 성을 지났지, 가이사랴에 갔지,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을 거라고.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복음 전파를 왜 아소도에 갔고 복음 전파를 왜 사마리아에 갔구나.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깜빡거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나온 고통과 고난과 애매한 구간들조차도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애매한 사람 있습니까? 뭔가 지금 나의 행동이 애매해요? 그러면 뭐뭐를 위한, 이게 빠져 있는지를 체크하십시오. 뭐뭐를 위한 그것을 넣으면 그때부터 명확해집니다. 아, 뭐뭐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애매하지, 뭐뭐를 위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내가 오늘 걷기 편한 신발을 사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오코너에 갈 일이 없다고. 근데 걷기 편한 신발을 사겠다 이게 없기 때문에 시식코너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돌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뭐 사러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럼 다음에 또 오자. 이중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될 거가, 이것만 정해놓는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를 케어링하고 내가 생명을 건지겠다라는 목표만 있으면 그 다음 앞에 그 슬로건 밑에 교회가 변신할 것들은 무궁무진하죠. 중고등학교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부부를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키즈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살린다는 그 우선순위 밑에 넣으면은 다양하게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여러 가지 형태를 해도 머리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모를 위한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돼. 이거 이 사람한테도 맞춰줘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정신이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없을 때 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파를 하겠다. 빌립 집사가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차에 뛰어드는구나, 오늘은 에디오피아 넷을 만나는구나, 오늘은 아소도 마을로 가는구나, 오늘은 가이사랴까지 가는구나. 우선순위가 명확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기만 하면 어느새 내 지경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아소도라는 마을에 가게 해주십시오, 가이사라는 도시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하는데, 그걸 기도할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아소도 나는 글쎄 한 3번 갔다 왔나? 진짜? 복음 전파하다 보니까 아소도 3번 갔다 왔어. 가이사라? 거긴 그냥 한 5번, 6번이구나. 지나왔다 갔던 길에 그냥 계속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들렸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거죠. 나는 미국 꼭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 가서 뭐 할 건데요? 그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서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미국 그냥 5번 갔다 오는 거예요. 마일리지 다 이만큼 쌓여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찬의 능력 있는 이유는 크리스찬은 복음 전파라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크게 둘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가이사라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차별을 받는 지방이고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는 지방이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가기 꺼려했던 지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도들은 그거를 거리낌 없이 다녔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내 속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소도에 가고 싶다. 남들도 다 아소도에 가는데, 남들도 다 가이사랴에 가는데 언제쯤 가이사랴에 가보나. 우선순위 밑에 있는 것들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밑에 있는 하부 목적에 쫓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이루어지나, 언제쯤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마차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언제쯤 난 마차에 타보나. 그게 목적이 아니죠. 빌립 같은 경우는 마차에 타는 소원도 빈 적도 없을 텐데 아마 마차에 지금 올라타본 적,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지금 세례 주는 것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하니까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지경이 넓어지고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할 거야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은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5대양 6대주가 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그냥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경이 넓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일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소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이사라,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선순위 명확하게 원합니다. 내가 각 목적 앞에 체크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그 목적을 일일이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맡기신 생명 가운데 내가 양떼를 돌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목적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몇 주째, 몇 년째 아니면 몇 달째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빨리 정리하십시오. 단순화시켜버려가지고 팀이건 교회건 조직이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하나님, 내가 단순해져서 주님의 명령, 주님 앞에 안테나 하나 딱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시작하고 마는,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에서 몇 년째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결심합니다. 오늘 단순화시키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